고맙습니다. 오늘은 33쪽 펴십시오. 자, 25분과 26분을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25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열애가 실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했다고 말하지 말고 수불이여 그런 생각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음이니라. 수불이여 열애 아가 있다고 설하는 것은 고아가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리석은 범부는 아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불이여 열애가 설한 범부라는 것은 범부가 아니니라. 제26상을 떠나 열애를 보라. 수불이여 어떻게 생각하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불이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여 만약 30 이상 열애를 볼 수가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이리라. 수불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마땅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색으로 나를 보려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오늘은 제25장 화무소화분과 제26장 법신 비상분을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 청정한 마음으로 선법을 행하라.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청정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청정심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마음, 또 분별하지 않는 마음, 또 법에 대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거를 청정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정심으로 계를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서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이 10가지 선법을 청정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 청정한 마음이란 계를 행하되 집착하지 않고 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집착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생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시장 가서 산 고등어를 사와서 그걸 잡는데 갑자기 스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요?
이건 나를 위해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잡아서 먹어야죠. 가족을 위해서. 이게 이제 살생이라는 곳에 걸려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그런 고기를 사지 말았어야죠. 그죠? 이미 사와 놓고 그걸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또 그걸 아셔야 돼. 그 불교에서는 늘 방편을 얘기하잖아요. 방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방편인데 내가 이것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봉양하기 위해서 잠깐의 살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살생은 큰 죄는 되진 않아요. 나를 위해서 잡을 때는 큰 죄가 되지만 가족을 위해서 잡을 때는 큰 죄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잡는 게 좋지만 기왕 뭐 그렇게 해왔다면 어쩔 수가 없죠. 또 남편이 어디 가서 살아있는 회를 가지고 와서 이걸 잡아서 빨리 음식 먹자고 하면 이 절에 다닌 분들은 저한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나 못한다고 나 못한다고 못 잡는다고 막 이래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또 싸움이 어떤 시발이 되고 또 뭔가 남편과 사이에 불편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때는 이게 이제 방편이잖아요. 결국 내가 살생을 하는 한이 있어도 또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느 분들 초창기에는 문자가 여러 번 오신 분도 있으신데 뭐 환절기 봄이나 뭐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 집에 뭐 날파리들이나 그죠? 또 뭐 구더기 뭐 등등의 이런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가 집안에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럼 스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경계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잡아서 빨리 처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죄가 된다면 안 잡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잠자리채 가지고 와서 한 마리씩 잡아서 바깥에다 이제 방생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한 며칠 걸리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이제 살생을 내가 부득이하게 선택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살생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보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내 마음이 떠듯한 일이지 이걸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이러면 이게 이미 걸려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선법을 행하라는 것은 어디에 걸리지 말고 이 계율을 행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24부는 복덕과 지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복덕이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더미를 그 칠보를 다 쌓아서 더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삭국에 바라밀경, 금강경의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설해준다면 이 공덕이 앞에 말한 삼천대천세계 칠보더미를 나눠주는 공덕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복을 지으려면 무의복을 지어라. 무의복. 함이 없는 복. 함이 없는 복은 하기는 하지만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마음. 그게 무의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깨우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깨우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무의복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 칠보더미를 쌓는 복은 유루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한계가 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으로는 평생을 닦아도 또는 세세생생을 닦아도 이게 삼생을 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닦으면 지혜를 닦아주거나 지혜를 제공해주면 그 공덕은 삼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간다. 그게 무의복이라는 거예요. 자,
25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이 25장은 이제 교화에 관한 장이에요. 교화라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다 이런 뜻을 이제 교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했다 하더라도 또 제도했다 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죠. 그죠? 부처님은 그 생각을 내지 않아요. 이게 제3분의 대승정종분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좀 더 한번 보기로 하고 이 교화는 교화를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는 거죠.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열애가 실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라는 생각했다고 말하지 말고 수보리여 그런 생각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한다 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도를 하더라도 제도하는 바가 없다고 하느니라. 그런데 만약 수보리여 열애가 아가 있다고 설하는 것은 곧 아가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리석은 범부는 아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범부라는 것은 범부가 아니니라. 열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조차도 열애가 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이 아가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범부는 고지고대로 아가 있다고 하면 아가 있다고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보리가 어리석은 수보리여 열애가 아가 있다고 설하는 것은 아가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리석은 범부는 아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범부라는 것은 또 범부가 아니니라. 범부가 아닌 이유는 왜요? 범부라는 게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생과 범부는 어떤 뜻이 차이가 있냐면 약간 뉘앙스 차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범부라고 하면 좀 더 어리석은, 중생은 보통의 우리의 일반 사람을 중생이라고 한다면 범부 중생 이러면 범부는 좀 더 어리석어서 사지분간을 못하고 좋은 거 나쁜 거에 취해서 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을 범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부는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지. 설사 그렇게 어리석다 하더라도 범부라는 건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항상 어리석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지혜로워지면은 그 범부를 벗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범부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범부는 범부가 아닌 이유가 거기 있다. 자, 제26 상을 떠나 열애를 보라. 여기는 이제 법신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법신. 법신은 뭐죠? 법신. 예? 뭐라고요? 이 법신은 부처님의 몸을 삼신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 몸으로 얘기하는 게 있다. 그래서 법신 하면은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죠? 비로자나불은 진리를 형상화한 존재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형상화한 존재. 그게 법신이에요. 그게 비로자나불이고요. 또 두 번째는 보신이라고 해서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과로 나온 몸뚱아리가 보신이에요. 우리 응보하듯이 부처님이 수행 인연을 지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얻어지는 몸을 보신이라고 한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몸. 그래서 그분을 형상화하면 노사나불이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으로서 서가모니 불이라 불린다. 화신은 1100억 화신이라는 말은 수천 가지의 또는 수천억 개의 보살이나 중생이나 여자나 남자나 대신이나 왕이나 신하나 범천이나 이렇게 할 것 없이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끊임없이 나툴 수 있는 분이다. 이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를 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신 중에 법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법신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요? 법신은 바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형상화이기 때문에 법신을 본다는 것은 마치 부처를 보는 일이고 열애를 보는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상을 떠나 열애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에도 걸리지 않고 이 법신이라는 건 형상이 없어요. 비로자나불이라고 형상화했다는 것이 뿐이지 실제로 형상은 없어요. 법신은 영원불멸한 존재이기도 해요. 법신은 영원불멸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그게 우리가 깨달음 얻으면 똑같은 법신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 얻으면. 그러니까 이 법신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죠? 형상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을 떠나서 열애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이리라.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알아차리고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마땅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30 이상이 부처님의 큰 특징 32가지, 또 80종호라고 하면 부처님의 작은 특징 80가지, 이걸 갖춘 분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 정반왕이 아시타 선인에게 이 시다르타 태자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아시타 선인이 예언가예요. 마치 점을 쳐주는 저 무당처럼 예언가인데 이분한테 이 태어난 태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니까 아시타선이 막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그래서 아버지 정반왕은 걱정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우냐고 막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태자는 장차 이 세상을 평화로, 무력으로 하지 않고 평화로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평화로 통일하는 사람을 전륜성왕이라, 이상적인 군주 전륜성왕이 되거나, 또는 성직자가 되어서 수행자가 되어서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네는 왜 우는가? 그 좋은 일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죽기 전에 이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다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못 보고 죽게 될 것 같아서 통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 거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분은 누구에겠어요? 부처님과 전륜성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가 태어났을 때 이미 30 이상 80종호를 갖췄고요. 이 사람이 왕으로서 계속 잘한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왕을 포기하고 출가를 한다면 부처님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32상 80종호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전륜성왕도 이걸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32상 80종호를 갖춘 사람을 열애라고 한다면 이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륜성왕도 열애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만 부처님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형상으로만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법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떠나서 법신을 보라. 그 법신에 부처냐 아니냐가 달려있지 형상에 부처냐 아니냐가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색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이게 이제 금강경의 두 번째 사국이거든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이 사국에는 나를 보는 방법은 색에 있지 않고 또 소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법신에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신에 있다. 그럼 뭐를 봐야 된다면 보이지 않는 그 모양을 참마음, 그걸 참나라고도 하고 또는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선가에서는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그죠? 이런 경계로 얘기되는 또는 한 물건이라고도 해요. 그런 경계로 얘기되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나의 본질. 나의 본질은 형상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형상은 금세 사라지고 말잖아요. 뭐 금세라고 하는 표현이 억울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00년을 산다. 왜 그게 금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우린 찰나요. 그죠? 찰나요. 마치 저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아. 하루살이. 근데 하루살이도 일생이 있습니다. 예? 하루살이 일생이 뭐겠어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러다 짝짓기 하고 새끼 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살이 일생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죠? 다만 그 시간이 길냐 짧냐 이런 차이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하루살이가 짧은 거죠. 근데 하루살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시간이죠.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엄청나잖아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죠? 계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이게 보잘것없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형상으로 나를 구하면 어떤 경계에 빠지냐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신라에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경운국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국사니까 이제 나라의 스승이란 뜻이죠. 그 왕 이름은 이제 제가 까먹었는데 그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길 그 자식인 태자한테 네가 왕이 되거든 꼭 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네가 어려울 때는 이 스님한테 조언을 얻어서 모든 걸 결정짓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경운국사야말로 나라의 스승이니까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정승보다도 위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님에게 그 왕이 타던 말을 하사했어요. 말을. 스님들은 원래 말을 타면 안 돼요. 원래는. 뭐 원래는 정해진 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계율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산짐승이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 경우국사가 시자를 데리고 말을 타고 저작거리를 나와서 이제 절로 돌아가는 왕궁에 갔다가 절로 돌아가는 길목에 한 노인네가 나타났어요. 완전히 행색은 초라하고 완전히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망태기를 하나 걸쳤는데 그 망태기에는 썩은 생선이 있어요.
썩은 생선 있으니 얼마나 썩은 내가 진동하겠어요. 비린내와 썩은 내가 막 진동하죠. 근데 이 노인네가 이 말을 타고 있는 그 경운국사 앞에 딱 버티고 서서 길을 안 비켜줘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따라가던 시자가 웬 놈인지 모르지만 얼른 비키거라.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네가 길을 가로막느냐.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썩은 생선이나 짊어지고 냄새난다. 빨리 싹 치우고 꺼져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노인네가 일가를 하는 거죠. 썩은 생선만이 악취가 아니라 네 가랑이에 끼고 오는 산짐승도 악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싹 사라져. 근데 여느 스님 같았으면 아마 저런 미친놈을 봤나 하면서 그냥 갈 텐데 이 경운국사는 큰 스님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내려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말을 탁 내려. 그래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부한테 시켜요. 너 지금 빨리 저 노인네를 쫓아라.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한번 쫓아봐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말을 끌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있다 이제 이 시자가 돌아왔는데 이 스님이 이 노인네를 쫓아서 가보니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어느 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절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정각으로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딱 보니까 거기에 문수동자가 앉아있고 또 옆에는 그 썩은 나무, 그 생선이 나무로 형상화돼가지고 그 옆에서 장엄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을 치게 된 거죠. 이게 문수보살이구나.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경운국사가 그 자리에서 절을 하는 거죠. 내가 문수보살을 앞에서 놓쳤구나.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 썩은 생선과 남루한 옷차림에 우리가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못 보는 거죠. 그죠? 거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겠죠. 마음의 눈을 우리가 뜨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 형상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걸린다고 하면 결국 여기에서부터 이 법신이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건 TV에서 아마 나왔어요. 10여 년 전? 오래됐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이제 놓고 사회적 실험을 하는데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놓고 그 사람이 이거 바바리를 걸치고 지나가는 여인네한테 붙잡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 지금 집이 지방이라 지방을 내려가야만 한다. 그 차비가 없는데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이렇게 해서 몇 명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잘생긴 사람 앞에 10명 중에 9명은 주더라 이 말이에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줬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한 옷을 입고 또 얼굴까지 못생겼어. 그런 사람이 똑같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구걸하는데 10명한테 권하면 1명한테 받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잘생긴 사람한테 뭐예요? 속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이 사기치면 멋지게 속아 넘어가죠. 그러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에 걸린다 이 말이죠. 거기에 걸리는 한은 결국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못 보잖아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사기치겠어? 이런 생각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좀 냄새가 나. 괜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도움을 못 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형상에 걸려 있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지 못하고 속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또 음성으로 속는 건 어떤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성이 좋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더 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들을 때도 뭐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이해도 잘 되고 또 설득도 잘 되고 뭔가 집중하게 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목소리 좋은 사람이 똑같이 그걸로 사기를 친다고 하면 똑같이 속을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리에 걸리지 않고 형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소리로서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 예? 자,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7시 전부터 막 새소리가 막 지저귀기 시작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쾌하다 하고 눈을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꾸 나 잠 깨지도 않았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놓고 우리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소리의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하는 것도 떨어진 거고 싫다고 하는 것도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비추면 그 소리는 분명 까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저렇게 아침 일찍 새가 우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면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좋고 나쁨을 떠나는 순간이야, 그게. 그죠? 그러면 내가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삶이 그 소리를 내가 부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이건 필시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 색으로 나를 보지 않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소리에 빠지고 형상에 빠지면 이미 사도를 행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도는 삿된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열애를 보는 방법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에도 걸리지 않고 소리에도 걸리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법신 비상분에서 하고 있는 이 사구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어떤 차별도 없이 형상에 대한 차별도 없고 소리에 대한 차별도 없이 나의 본질을 추구해가는 것. 그것이 법신을 찾는 길이고 그게 열애를 보는 길이에요. 열애를 본다는 것은 결국 나를 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의 참 진면목을 본다 이런 뜻이죠. 그게 열애를 보는 거예요. 나의 참 진면목은 나의 집착이 사라지고 나의 업식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히 드러나요. 그 자리에 있어요. 어디 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법신이에요. 열애의 법신은 부처님의 성품이고 나의 법신은 나의 성품이에요. 그게 어디서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다만 업식에 가려져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사도를 행하지 않는 일이고 열애를 보는 일이에요. 결국 이 장에서는 이게 열이실견분인가요? 제 5분에 한번 볼게요. 5분. 이치대로 실상을 보는 것, 사쪽.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께서 하신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이르셨다.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내용을 지금 다시 부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상의 형상에 끄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절대화하잖아요. 부처님의 형상에 우리가 절을 하고 막 뭔가를 빌고 소원 성취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뭔가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 절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내 스스로의 자성에 귀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에는. 무턱대고 그냥 막 절을 하면 부처님이 뭘 주겠지? 이 방법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절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 법을 설했다는 그 고마움과 그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절이 결국 나의 본성을 일깨워서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걸 일깨워서 그 본성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이유죠. 그럼 결국 절에서 뭐 기도를 하고 소원 성취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처님 법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따져보면.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진 않아요. 모르고 하니까. 어차피 절에 와서 뭐 부처님한테 발언하고 기도하고 소원 성취를 바라는 건 출발이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또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그게 정답이 아니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는 것이 그게 최상의 수행이죠. 최상의 공부이고 그게 최상의 기도이고 최상의 회양이에요. 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덕은 하지 말라 그래도 따라와요. 응?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따라와요. 우리가 걸어가면 양팔이 저절로 따라오듯이 그냥 저절로 따라와요. 그게 기도이고 가피이고 공덕이에요. 그 공덕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과정이 되어야지.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그 과정 가운데 다 나타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법신비상문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